우리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말 좋은 교회 산흥중앙교회 와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것 정말 귀한 특권이고 저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산흥중앙교회를 세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각자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재능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 어떻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까? 제가 보니까 산흥중앙교회는 장로님 빨리 새로운 성전을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장학적으로 볼 때 교회 공간이 한 30%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지 새로 찬다 그러거든요. 보니까 꽉 찼어요. 더 이상 앉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큰 비전을 가지고 정말 교회를 확장하고 건축하는 일에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벌써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아쉽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에 너무나 많은 기별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기별들만 한 주간 동안 나누었습니다. 아쉬우신 분들은 다음 주에 태교연교회에서 계속되는 2부 베드로전서 연구에 함께 오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를 함께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요,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이 내용을 짧게 세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 파트는 택하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이런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산흥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받고 또 기억하시는지. 첫 번째 뭡니까? 기도. 우리 기도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 우리가 육의 양식에 나아가기 전에 뭘 먹어야 된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금방 알아요. 와보면 금방 알아요. 이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인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된 교회인지를 금방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목회 경험상. 그래서 올 한해 산흥중앙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돼서 영혼들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뭘 고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땅의 삶에 파묻히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재림을 고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내용, 그리스도인 고난. 그리스도인 고난은 우리의 필수 수강 과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 이면에 누구를 바라보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고난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축복이 된다 그랬어요.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인데요, 5장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화이부인께서 그리스도인의 표, 재림 성도의 표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번 예언의 신에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깨어라. 따라서 해보세요.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이것이 우리의 표입니다.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양무리를 치라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준비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누가 오실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뭘 주시겠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의 핵심 기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만회할 기회를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3번 물어보셨어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렇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무리를 치라. 내 양무리를 치라. 전도하라.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경험을 한 베드로가 이제는 누구에게? 자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소아시아 지역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심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양무리를 치라.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해당되는 기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 일을 하다가 순교했어요. 정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너무나 감동이 되고 정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경각심이 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 우리가 요즘 빌립보서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뚜렷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삶을 다 바쳤어요. 그의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접한 이후에 그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의 삶을 다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한번 돌아봅시다. 그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3번에 걸친 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풍랑을 만나서 풍랑 가운데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는 이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그런 이 비전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통산 5년간 옥살이를 했는데 가이사랴에서 2년을 했고요. 로마의 감옥에서 3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잘못한 게 있어서 그게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그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또 서신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기회가 되면 감옥 안에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우리가 요즘 빌립보를 공부하고 있죠. 빌립보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빌립보에 복음이 증거됐는지 다 아십니까? 다 공부하셨죠?
여러분 빌립보 원래는 바울은 빌립보에 갈 생각이 없었고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지역에 다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이 마게도냐의 부르짖음을 듣고 꿈속에서 나타나서 자기들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을 듣고 뜻하지 않게 이 유럽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배 타고 갈 때 4명이 함께 갔어요.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복음이 증거될 때 4명이 함께 갔는데 사도 바울과 또 2차 여행을 함께 떠났던 실라, 여러분 잘 아시죠? 실라.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누굽니까?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회심한 청년 디모데,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의사 누가, 이렇게 4명이 이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 지방에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는데요. 바울 일행이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을 반겨줄 사람도 없고 거처도 없지만 믿음으로 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포모거브라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회심한 다음에 거처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함께 이 빌립보 지방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이 함께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동하다가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가지고 또 그 여자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놀라운 이 회심의 역사가 빌립보 지방에서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바울 일행이 이제 이 공안 당국에 잡히게 되었고요. 민중을 선동한다는 그런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의 이 장면 잘 아시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발에 착고가 채이고 수갑이 채여서 그렇게 있는데 그 감옥에서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그렇게 기뻤을까요? 자기가 매맞고 이렇게 피투성이가 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마음이 기뻤던 거예요. 온전히 그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위에는 다른 목적이, 삶의 목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이 충성스러운 종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진이 나게 하시고 감옥 문을 열어주시고 발의 착고가 다 풀어지게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이 도망가지 않고 있었을 때 여러분 거기서 아주 유명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간수가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바울 일행이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게 되겠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장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정말 이와 같이 감옥에 갇힐지라도 죽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복음 전도를 하는데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겨라. 먹고 살 거 또 자녀 교육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고 일하라, 전도하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장면은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사인데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붙잡혀서 가이사랴의 감옥에 2년간 있다가 이제 로마에
붙들려 가게 되었는데요. 276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까지 항해해서 가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죄수들이었어요.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이 배를 이제 안내해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가 가는 중에 큰 이 풍랑을 만나게 돼요.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요. 정말 엄청난 풍랑이 12일 동안 불어닥쳤습니다. 그럼 제가 필리핀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한번 풍랑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정말 잔잔하던 그 바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데 이 배가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 배가 너무나 허술해요. 구명조끼도 처음에 안 입혀요. 그리고 막 배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풍랑이 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인 목사님들과 이 많은 분들이 탔는데 다 그냥 꼬꾸라졌어요. 막 다 토하고 배 안에 탄 사람들이 다 그냥 거의 실신하게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2시간 동안 풍랑을 만났는데도 이렇게 죽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이 바울이 만난 유라굴로라는 풍랑은 며칠 동안 계속됐다고요? 12일 동안 계속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에 모든 물건들 다 버렸어요. 이제 목숨부터 살고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 배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가지고 막 기절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 안에서 유일하게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먹을 것을 나눠주고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 배 안에 탄 276명의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가장 나이가 많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이 가장 병약했다 그랬어요. 2년간 지금 감옥에 있다가 배를 타고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제일 힘들었어야 됐는데 여러분, 바울은 그 순간에도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양식을 나눠주면서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자기가 어젯밤에 꾼 꿈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들려줬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살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살리실 것이고 오직 이 배만 난파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됐을까요? 그대로 됐어요. 배는 난파됐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들을 살려주셔서 이제 멜리데 섬에 상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멜리데 섬에 상륙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지쳐가지고 드러누워 있는데 바울 한 사람만 쌩쌩하게 다니면서 장작을 주워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사람들이 추우니까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계속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또 고난이 있었어요. 무슨 고난이 있었죠? 장작을 이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장작을 놓고 있는데 독사가 이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마을에 있던 이 원주민들이 바울이 다 죽을 거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도 이제 죽을 것이다. 독사에 물렸어요. 근데 정작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서 로마까지 갈 것을 확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복음 전도 사명이 있어요. 로마를 거쳐 스페인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런 비전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 감동을 했어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이 다른 백부장들에게 인수인계를 할 때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특별하게 대우해달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가지 않고 셋집에 가게 된 거예요. 편안하게 감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276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서도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뚜렷한 삶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복음 전도는 끝났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됐으니 어떻게 전도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랬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가장 힘있게 증거된 것은 바울이 자유롭게 다닐 때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가장 강력하게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속박되고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매인 죄수 바울이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보시면 궁정의 관심이 그리스도교로 이끌린 것은 바울의 설교가 아니었다. 그의 속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란 어떤 것이냐? 오랜 부당한 감금의 기간에 바울의 인내와 명랑함, 그의 용기와 신앙은 끊임없는 설교였다. 그럼 어떻게 전도가 됐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 이게 쇠사슬을 묶고 있잖아요. 그럼 같이 누가 매어야 돼요? 그 간수들이 같이 쇠사슬을 묶고 도망가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따라가고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 내용을 간수들이 듣고 자기 집에 가서 전하고 또 길거리에 가서 전하고 그렇게 해서 로마 황제의 궁정까지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말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친절하고 그 소망이 넘치는 그 모습을 간수들이 보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증거했던 것입니다. 용기처럼 인내는 승리한다. 시련 중에서의 온유함은 사업에 있어서 담대함 못지않게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증인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는다.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살 때나 죽을 때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 병원에 있으면은 복음을 못 전하나요? 아니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다리 수술하러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침례를 받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가면 복음을 못 전합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처럼 그의 용기와 인내와 소망으로 또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할 환경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의 마지막 장면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 예언의 신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AD 61년까지 있다가 3년간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 저 같으면 그렇게 잠깐 감옥에 있다가 자유의 몸을 얻었으면 몸보신을 하거나 좀 가족들을 만나거나 좀 쉼의 시간을 가졌을 텐데 바울은 그때도 열심히 전도를 했더라고요. 그가 전도했던 지방에 다니면서 성도들을 격려했고요.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시 드로아에서 붙잡혀서 다시 감옥에 와서 이제 65년, 66년, 2년간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체포되어 왔을 때도 로마의 토굴에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비대면으로 또 계속하여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네로 황제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6월에 푸른 여름날 목베임을 당해서 그가 순교를 했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예언의 신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적에. 그가 6월에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환한 얼굴을 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내원 목사님이 쓰신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그런 책에
그 일제치하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던 기록이 잘 남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정목리에 일단의 무리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평신도 지도자였던 반내연 씨와 신태식 씨가 그들을 지도했습니다. 이 정목리 신앙 공동체의 생활은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그들이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망태에 담아서 또 바위 틈에 숨겨두고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벌목 작업을 나갑니다. 벌목 작업을 나가면 오전 오후로 벌목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내려와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또 잠자리에 드는 것이 그들의 일과였는데, 그 삶 속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추위와 배고픔이었어요. 너무나 춥고 배고프고 배급을 타서 이 성도들이 함께 나눠 먹는데, 그 당시 남자들은 신고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징용에 끌려가니까. 그래서 항상 양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 반내연, 그 당시에 반내연 집사님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낳으면은 그 엄마 이제 젖 나오라고 쌀을 귀하게 구해서 쌀밥을 해줬는데, 그 5살짜리 딸아이가 그 밥상에 앉아서 쌀밥을 보고 얼마나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데 숟가락을 딱 놓으면서 다 큰 아이는 쌀밥 먹는 거 아니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정말 이 콩깻묵 이런 거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다 그래요. 그러면 반내연 씨는 너무나 눈물이 나와서 밖에 나와서 밤새 울면서, 하나님, 이 조국 황토의 해방이 언제 올 것입니까? 하나님, 속히 우리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밤새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이 반내연 목사님은 이제 전국에 있는 이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강원도로, 충청도로, 경상도로 다니면서 삼엄한 경비 속에서 성경을 숨겨 다니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다시 정목리로 돌아오면은 그렇게 발걸음이 가볍고 마음이 날아갈 것 같이 가벼웠다 그래요. 그가 못 먹고 또 그렇게 두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그 기쁨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안면도는 지역 면적당 재림교인이 가장 많은 곳이 이 안면도인데, 여기도 혹시 안면도 출신 계십니까? 여기는 안 계시네요. 여러분, 이 90년대 초에 안면도에 큰 부흥이 있었는데, 두 번째 전후에 한번 큰 부흥이 있었고 90년대 초에 또 큰 부흥이 한번 있었는데, 그 부흥의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헌신하는 최장로님이라는 분 덕분에 이 안면도에 큰 선교적인 부흥이 있었는데, 이 교인들이 얼마 안 돼, 한 30-40명밖에 안 되는데 큰 교회를 세우기로 목표를 세우고 3억짜리 교회를 짓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노 집사님이 자기가 수입이 전혀 없는데 50만 원을 그 당시에 90년도 초에 헌금 약정을 한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 약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할머니가 한 달간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노 집사님이 이 50만 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작정 기도를 한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아들이 말해요. 어머니, 우리 소가 새끼를 가졌는데 순놈이어야 돈이 되는데 암놈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순놈 새끼를 낳으면은 100만 원에 팔 수 있었고요, 암놈을 낳으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순놈이 나와야 100만 원을 받는데 이 암놈이 나와서 50만 원을 받게 됐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만약 우리 소가 수컷이면 나에게 50만 원 다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가 드릴란다 50만 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새끼 소가 지금
암놈이라는데 수컷으로 바꿔주세요 하고 그 임신 기간 동안 매일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새끼 날 때가 됐는데 이 어머니도 긴장이 되는 거예요. 과연 암놈이 나올까 순놈이 나올까 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가 나왔는데 앞발부터 나왔어요. 근데 뭐가 나왔을까요? 순놈이 나온 것입니다. 순놈이 나온 거예요. 할머니도 감격하고 이 아들도 교회를 안 다니는 아들이었어요. 너무나 감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감동해가지고 어머니 50만 원 드리고 그 차에 저는 100만 원 드리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놈이 나왔는데 쌍둥이가 나온 거예요. 근데 2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그 교회에 전해지면서 이 교인들이 불이 붙은 거예요. 기도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3억짜리 교회를 진짜 건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40명밖에 안 되는 이 교인들이 3억짜리 큰 교회를 건축해 놨는데 이제 뭘 해야 돼요? 이 교회 사람들로 채워야 돼요. 이 최 장로님이 92년 6월 6일에 충청 앞에 소그룹 강습회를 갔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열심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뜨거운 감동을 받고 돌아와서 교인들에게 다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제 올해 우리가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30명을 침례를 주자. 나머지 6개월 동안 30명을 침례를 주자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4명씩 해서 10개 구역반을 편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합심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도록 이 소그룹들이 합심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몇 명을 침례 줬을까요? 그해 40명이 침례가 나왔어요.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고 영혼에게 갔는데 40명이 침례자가 났어요. 1년 반 만에 출석 생수가 배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94년에는 매 안식일에 우리가 침례를 주자고 목표를 정하신 것입니다. 매 안식일에 침례식을 하자. 근데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목표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늘의 관심은 온통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예언의실에 보면 온 하늘이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자원을 준비해 놓고 우리들의 협력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월에 5명, 2월에 4명, 3월에 8명, 한 해 70명이 영혼이 구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느 집사님이 7년 이상을 교회를 나왔는데 그 남편은 교회를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부인이 교회 갔다 오면 성경 찍고 때리고 막 그래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이 건축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이게 문 부서지는 소리가 쨍그랑하고 나는 것입니다. 누가 왔을까요? 이 남편이 술 먹고 화가 나가지고 이 부인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근데 주먹으로 이 현관 유리를 깨다가 동맥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싣고 갔는데 모든 신자들이 그날부터 이 남편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구역반별로 돌아오면서 이 남편에게 와서 기도하고 잠이 불러주고 위로하고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이 어떻게 됐을까요? 태어난 다음에 부인과 함께 교회를 와서 침례를 받고 재림 성도가 되게 됐습니다. 그 방탕하던 남편이 그 해 5명을 침례를 줬어요. 그리고 4명의 구도자를 목사님한테 인계해서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근데 동네에서 사람들이 저 알코올 중독자 교회 나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 교회 어느 집사님은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으니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남편이 돈이 많았나 봐요. 목욕탕 하나 만들어 달라고. 내가 목욕탕 만들어주면 사람들 목욕탕에 오게 해서 때밀어주고 전도할 거라고. 근데 그 남편이 목욕탕을 만들어줬어요. 그 동네에서 그 전까지 목욕탕 가려면 30분씩 가야 됐는데 동네에 딱 목욕탕이 생겼으니까는 얼마나 사람들이 반가워요.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목욕탕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교회 집사님들이 가서 어때요? 등 밀어주고 전도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최 장로님이 한가에서 이렇게 전도한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학교 교장하면서 시간만 나면 밤늦게까지 이렇게 집사님들 데리고 소그룹으로 전도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밤중에도
이제 어느 집사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서 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남편이 말하기를, 그 집사님이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 남편이 너무 늦게 들어와서 피곤하니까 오늘은 장로님 안 되겠습니다. 근데 매일 그렇게 가서 하루는 큰 소리로 그 집에는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남편을 위해서. 그래서 들어오라는 얘기를 듣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자존심 상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란다고 집에 가면 안 돼요. 거기서 끝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 남편이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내 소원 들어주면 하나님이 내가 교회 나가겠다. 근데 그 소원이 뭐냐면, 이 남편이 다리를 주고 다리가 안 좋은데 그 다리를 고칠 수 있는 병원이 여수에 있어요. 여수 7시간 그 당시에 차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사람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 최장로님이 학교 교장하면서 바쁜데 일주일에 한 번씩 7차례를 그 여수까지 왔다 갔다 해서 이 다리를 많이 낫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전도의 분위기가 뜨거워지니까 그 3억 지어서 건축한 교회가 영원으로 꽉 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일본 선교의 부르심을 받아서 갔다 왔는데, 제가 일본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본어도 하나도 못했고요. 또 뭐 한국에서 목회 그때까지 한 3, 4년 했지만 뭐 목회 경험도 별로 없고 해외 선교 경험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부름 받았을 때 막 결혼을 해서 7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신혼 살림도 다 새로 장만했고 차도 이제 막 구입한 지 얼마 안 됐고 막 안정되게 목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의논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안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의 갈등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경험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아브라함처럼 선교사의 길에 가야겠다 결심을 하고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함께 파송되었던 이 5 선교사 가정입니다. 제가 일본어를 1년 동안 배워서 또 일본어를 하게 됐고, 이런 작은 집회소에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후지타시 부부를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삼육학교를 나오고 모태 신앙인데 세상 사는 것에 바빠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막 술을 마시고 이렇게 가정이 이혼 지경에 이르고 또 이 병에 걸려가지고 이 부부가 이혼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제일 행복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는 것을 이 후지타시 부부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후지타시 부부가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저희가 나온 다음에 이 교회를 돌보다가 3년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일본에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귀한 영혼들,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야나기다시 같은 영혼들 아마 구원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후지다시 부부가 신앙이 회복되면서 이 부모님이 오랫동안 잃은 양이었는데 이 부모님이 또 신앙이 회복이 됐어요. 여동생이 또 가정을 떠나서 멀리 방황하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돌아와서 교회에 잘 나오게 됐어요. 이 후지다시 부부가 저희가 필리핀에 공부하고 있을 때 일본 삼육대학에서 교수 요원으로 키우기 위해서, 역사신학 교수 요원으로 키우기 위해서 유학을 왔더라고요. 저희가 1년 동안 함께 이제 아이아스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밥을 안 먹어도 이 후지다시만 보면 배가 불러요. 영혼의 양식. 제가 일본에 뭣도 모르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한 가정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 6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실 때,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 선교사로 부르실 때 이 2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희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부르심은 희생이라고 알았어요. 선교사로 가는 것은 제가 많은 것을 희생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해보니까 그것이 다 축복을 누리라는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선교사로 부르실 때 그것은 축복을 누리라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실 때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갈 때 차도 다 정리하고 아무것도 없이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집을 주시고 차도 스즈키 목사님을 통해서 차도 주시고 또 저와 함께 일할 이 일꾼도 주시고 일본어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 재능이 없어서 뭘 못해서 선교 못한다는 것은 다 핑계입니다. 우리가 그냥 맨몸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다 지역사회의 속의 재림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의 이름은 다 지역 명칭을 따라요. 아시죠? 산흥중앙교회, 태경교회, 금곡동교회. 그 지역사회, 여기 지금 태경교회 보이시나요? 태경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산흥중앙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왜? 뭐 하라고? 그냥 우리들끼리 재미있고 즐기고 소그룹하라고 불러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모인 다음에 나가서 한 주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흥중앙교회 성도들이셔. 우리의 표어는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산흥중앙교회의 표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늘문에 도달했을 때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산흥중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